한 여성이 맹인으로서 맹인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안내견이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맹인 안내견에게 왜 안 가느냐, 빨리 가야 된다, 왜 안 움직이냐, 그래도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 안내견은 이 맹인 여성을 길로 인도는 해줘도 이 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 여성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주변에 지나가는 인기척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후에 인기척이 나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상황을 잘 의아해하면서 제가 뭘 도와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아니 지금 제 이 맹인 안내견이 언제나 늘 저의 앞을 걸어가면서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꼼짝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맹인견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 여성을 가만히 보고 그러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귀걸이가 한쪽이 귀에 있고 또 한쪽은 떨어졌군요. 그리고 지금 이 맹인견은 그 떨어진 귀걸이를 입으로 딱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맹인견의 입에 있는 이 그 귀걸이를 받아서 주머니에다 넣으면 이 맹인견이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안내견의 입을 만져서 그 이로 물고 있는 그 자기 귀에서 한쪽에서 떨어진 그 귀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개를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니까 개가 이제 안내견이 그제야 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여성을 도와준 그 지나가던 행인이 그분 역시도 시력이 아주 매우 나빠서 이제 시력을 오늘 잃을지 내일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그 맹인 여성보다는 낫더라는 겁니다. 그 잃어가는 그 시력으로도 자기가 아예 앞을 못 보는 맹인 여성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각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에게도 도움을 안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능력이 조금만 생겨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도 안 받아도 그 얼마 돈 있는 거 그것만 가지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더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 조금 있고 물질 조금 있고 주변에 사람들 조금 있으면 당분간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리보다 앞선 그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참고할 만한 사람은 구약 성경 전체 다죠. 그리고 신약 시대 전부 다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경험을 참고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만 참고를 해보자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우리가 입사도 시켜주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출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걸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시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때가 있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러한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장소는 하란이었고 아버지 데라의 연세는 205세로서 그때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9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태어난 겁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야곱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60세 리브가와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름받는 기점으로 보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요셉의 나이와 아브라함의 이 나이와 이 야곱, 이삭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가 너의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 130세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30세에 바로에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130세에서 30년을 빼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100살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100살에 태어난 게 아니라 요셉도 100살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100살에 요셉을 낳았는데 이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20년 만에 베냐민은 나중에 길가에서 라헬이 낳았다가 죽었으니까 요셉까지 낳았다고 하면 요셉부터 시작해서 루벤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100살에 11번째 요셉이 태어났다고 하면은 야곱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한 사람에게서 낳은 게 아니라 네 여인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이 천국 가신 이상근 목사님께서는 그의 주석에서 야곱의 장가간 나이를 90세로 봅니다. 형 에서는 40세에 장가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은
믿음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50살에도 장가를 못 가고 60살에도 장가를 못 가고 70살에도 장가를 못 가고 80살에도 장가를 못 가고 90세 형 에서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이 머물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100살에 낳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나이 100살에 이 태어난 라헬로부터 태어난 부름을 받은 그런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시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꿈을 주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꿈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입을 넓게 열지 않고 시편 81편 10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입을 넓게 열라 하였으나 너희가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거절하지 않는 한, 소중히 여기는 한 꿈은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꿈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란에서 75세에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꿈도 봤습니다. 너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삭은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는가?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죠. 그두라에게. 그리고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26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삭이 자기가 거하는 곳이 이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아버지 때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데 물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3번이나 빼앗깁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브엘세바란 말입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맛있는 우물, 물 양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와 근접되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이 이삭은 연로할 때까지 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있었으니까 그 야곱이 90살까지 거기서 그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살았으니까 이삭이 60세 아들을 낳아도 30년 이상 살고 185세까지 그곳에서 살다 간단 말입니다. 그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삭에게 도울 수 있는 영향력, 물질적인 부 이런 것들을 다 그랄 땅에서 창세기 26장에서 꿈으로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야곱은 어디서 꿈을 받는가? 야곱은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에서 큰 돌멩이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갑자기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사다리가 쫙 나타나더니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동안 계속 천사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꿈을 주십니다. 그 야곱이 받은 꿈입니다. 요셉은 어디서 꿈을 받았느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7절에서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꿈에 볕단이 쫙 일어나더니 요셉 볕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이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한 번의 꿈을 꿨는데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절을 해요? 근데 이 꿈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절했다. 거기서 이 꿈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와주실 때 그냥 무조건 먹을 것만 이렇게 던져주시지 않고 첫 번째 부르십니다. 와라! 부르십니다. 두 번째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 것 같아요? 그냥 시장 봐가지고 그냥 차로 한참 먹을 거 쌀 10푸대, 시금치 7푸대, 뭐 단무지 12개 이렇게 도와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사람을 도와주려면 먼저 대화를 할 겁니다. 부르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당신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겠냐? 부르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꿈을 주는 겁니다. 당신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이러한 예우를 내가 할 것이며 이러이러한 보상을 해줄 것이며 4대 보험을 들어줄 것이며 보너스를 줄 것이며 뭐 이런 정보를 주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돕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그게 돕는 거지 무슨 밀가루 10푸대 갖다 주고 그게 돕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맹인 여성을 돕는 방법도 돕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냔 말입니다. 첫 번째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께 처벅처벅 걸어가서 믿기 시작한 게 아닌 겁니다. 아니 누가 우리 집에 한번 들러주세요 그렇게 초청을 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가서 문 두드려서 들어가서 밥 먹고 앉아있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셨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고 이삭에게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요셉에게 주셨는데 나에게는 안 주셨을 것이다. 그런 계산과 믿음이 어디서 나왔냔 말입니다. 분명히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꿈을 받았다는 기억이 없으면 그건 시편 81편 10절을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입을 넓게 열라 하였으나 네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거는 바로 하나님 제가 꿈을 주셨는데 아직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얼마든지 꿈은 즉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꿈을 받았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루어지기를 믿고 노력하면 됩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요청드리면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꿈을 주시는데 문제는 세 번째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을 자격도 없고 이룰 자격도 없고 누릴 자격도 없고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사람은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2000km가 넘는 거리를 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무리 봐도 젖과 꿀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IMF가 와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이고 수치 그런 수치를 당해가면서 올라와가지고 또 조카 롯이 이제 삼촌 권위도 무시하고 그 목자와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롯이 떨어져 나가고 아브라함이 아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들 준다고 그래서 자식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도대체가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라 말 듣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0살을 한 해 앞둔 때 하나님과 천사가 찾아오셔가지고 내년에 네가 이삭 낳을 거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장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그런 걸 보고 배 잡고 웃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타이르듯이. 하나님과 천사를 아브라함이 타이르듯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더두덜도 말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년에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가 몰래 숨어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 해에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로 놀라운 산산조각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꿈 주시고 비단길 걷게 하시고 소원 성취하게 하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를 걷고 계십니까?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래도 나이라도 젊었을 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간신히 바라는 게 그냥 털도 말고 몸만 안 아파도 좋겠다. 그냥 이렇게 살다 천국이라도 가면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뭘 더 바라겠냐. 내 인생에서 이제 뭘 더 바라겠는가. 사람은 여러분 꿈이 산산조각 나고 좌절되고 현실이 캄캄한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삭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의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이 100살의 아버지가 자기 태어나는 거 보고 돌잔치 해주고 할례 받고 안고 다니고 정말 소중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어느 날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묶는 거예요. 온몸을. 그러더니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거기서 꿈이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삭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시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인자한 아버지가 온몸을 묶더니 아버지 꼭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꼭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 묶어놓고 칼로 번제드리는 그렇게 그 지시를 꼭 따라야 돼요? 이삭도 여러분 받았던 그 꿈이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다 깨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셔서 이삭은 평생 혼날 거 그때 다 혼나가지고 큰 고난이 없었어요. 보면은 아주 평생 고난 그때 다 당해가지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떠나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서 장인 집에 가서 2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너무나도 7년을 하루같이 라헬 얻어보겠다고 그랬다가 라헬을 못 얻고 거기서 또 레아하고 또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20년을 간신히 견디고 마지막에는 형들의 그 라반의 자녀들의 이 낯빛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생각해서 야반도주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야반도주에서 오니까 형이 또 400군사 데리고 또 죽이러 온단 말입니다. 20년 전에 원수 갚으러.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또 환도표 치셔가지고 다리까지 저는 겁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는 여인 4명 있고 디나 빼고 11아들이 있고 그 400군사 앞에서 와가지고 처참하게 어린 자녀들 보는 앞에서 온몸이 그냥 산산조각 나듯이 다 끌려가서 죽을 텐데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 다 잠든 틈에 야복강에 나와서 혼자 기도드렸던 겁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꿈에서 회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해줄 때는 앞으로 자기의 일이 정말 일사천리로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못 입는 채색 옷 입고 거기서 요셉이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 입고 걸어가면 지금 너무너무 부잣집에서 너무너무 허름하게 가난하게 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대접받은 아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들이 온몸에 옷 다 벗겨져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져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가지 못하게 손에 철 고랑 차고 발에 철 고랑 차고 그렇게 버스로 가도 힘든 길을 이 달구지 같은 거 타고 가가지고 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감옥 가고 내 꿈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냔 말이죠.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냐는 겁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분명히 이 바로왕의 이 후계자로서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나 왕 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하루는 갑자기 길을 나가봤더니 이 애굽 사람이 정당하지 못하게 히브리 사람을 노예 취급하면서 멸시하는 장면을 보고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궁중에서 배운 무술 실력으로 사람을 죽여서 땅에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어제는 히브리 사람이 한다는 말이 같은 동족이 한다는 말이 어제 너 사람 잘 죽이더라? 오늘은 또 누구 죽일래? 그래가지고 배신감에 거절감에 놀라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양 몇 마리 치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꿈은 끝난 거예요. 무슨 한 나라의 무슨 뭐 왕 후계자가 될 거고 뭐 어떻고 이제 양치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면도도 못하고 수염에 머리도 못 감고 산도적처럼 그냥 그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세 번째 그 꿈을 깨트리십니다. 누가 봐도 너는 인생 끝난 거야. 네가 뭘 할래? 네가 무슨 나이가 있니? 젊음이 있니? 건강이 있니? 물질이 있니? 지식이 있니? 뭐가 있니?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그 역전 상황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완전히 다 포기한 그때 나타나셔서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100배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재산으로 300억 이상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왕이 부르더니 애굽의 총리를 시키는 겁니다. 80 노인에게 이제 다 끝났을 때 갑자기 떨기나무에 나타나시더니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지팡이 하나 주시고는 당시 세계 최강국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독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을 이끌고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꿈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 나의 인생이 나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좌절 외에 바라볼 것이 없는 이 상황이지만 아직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85세에 자기의 꿈을 다 포기하고 이제 이스마엘이나 낳아진 아들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세 가지 믿음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던 믿음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맞이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환을 밑에 두고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묶어서 번제로 온몸을 다 불태워 드리고 무슨 수로 아들을 손잡고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사환 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말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유사하다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분명히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있게 된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다는 말은 간절하게 바라고 믿으라는 얘기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바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을 말하는 거지, 그저 나타나주면 좋고 안 나타나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지난 주간에 공부했었습니다. 믿음은 세 단계가 있는데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바라는 것들 안에 우리의 소원, 목표, 입으로 시인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바라는 것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실상 그릇에다 잘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네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너 뭐 원하니? 글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적고 입으로 시인하고 목표 세우고 상상하고 꿈꾸고 계속해서 모든 행동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아들이 친구들 잔뜩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부자야, 너희들 내 생일날 다 와,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밥 다 주고 선물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고 그것을 믿음 바구니에다가 잘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나타나고 없는 중에 나타나고 죽은 게 살아나고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세 가지를 정의했었단 말입니다. 11장 2절 선진들이라는 말은 옛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천국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느니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니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죠. 부르시고 꿈 주시고, 꿈이 좌절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포기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꿈이 아무리 깨어지더라도 절대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데는 그냥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한 겨자씨만큼만 사용해도 우리는 그 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옛날에 지구에,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 와, 이번에 갔더니 무슨 막 아파트에 무슨 전철에 없는 게 없어. 보통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내 주변은 사돈부터 8촌까지 다 뒤져도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없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증거 삼으시기 위해서 더 잘 그 사람을 쓰신단 말입니다. 자꾸 주변에 누가 있으면 누구 때문에 잘 됐다,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잘 됐다, 그런 뒷말 나오니까 아브라함처럼 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찾으러 가서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아브라함이 실 한 톨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지 않겠다. 치북해 되었다라고 말 들을까봐 나는 하나님께만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눈에 나타난 것들은 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 희망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을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역사될지어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희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희망을 안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희망 가지고 살아도 한 세상이고 희망 없이 살아도 한 세상인데 어떤 사람은 궤변을 내세워요. 괜히 희망 가지고 살다가 실망만 다가오면 어떡하냐. 난 차라리 희망 안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 그런 궤변론자 안 만나보셨어요? 안 만나봤으면, 지금까지 안 만나봤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러분,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입을 넓게 열라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